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9월 16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예수 그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0절과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당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가장 영광스러운 보상, 가장 영광스러운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격 없는 자를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심지어 때로는 신부다라고 불러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 부르시기도 하시고 아들이다 딸이다 부르시기도 하시고 신부라고 불러주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인데 왜 피조물일 뿐인 우리를 이렇게 다양하고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불러주실까요? 바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보다 자녀보다 세상에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사랑이 커지면 이웃을 위해서도 목숨까지 바치는 큰 사랑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사랑이 가족을 넘어 이웃에게까지,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만큼 자라나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입니다.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자식보다 신부보다 더 사랑하시는 피조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내, 남편, 자식이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을 초월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 피조물이지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복된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부, 아들, 딸, 백성, 내 백성 이런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 이 세상의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림받은 채로 방치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슬퍼하며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게 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외로움과 슬픔과 모든 고통, 그리고 가난까지도 다 치료해 주시고 그동안에 당한 슬픔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가득한 불행으로부터 완전히 건져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건져주시는 데서 끝내실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슬픔, 아픔, 외로움을 고쳐주시는 데서 끝내실 수가 없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더 전진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당한 고난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 시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보상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받는 보상이 아니죠. 단지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셨던 그 복을 주시지 못해 기다리셨기 때문에 때가 되자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보상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자신을 향한 보상인 거예요. 우리를 너무 오랫동안 사랑하는 자를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그 기다리심에 대한 보상인데, 그 보상의 혜택을 누가 받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가 막힌 보상에는 우리를 고난 속에 던졌던 세상,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한 형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잘 몰랐던 우리의 가치를 세상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 함부로 우리를 대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한 모든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과도한 형벌이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형벌이 아닌 거예요. 왜곡된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는 그 행위들 자체로 무서운 형벌을 초래하기에 합당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악에 대해서 그냥 심판을 받는다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우선의 관심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 될 수가 없어요. 악인은 원래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우선의 관심은요, 바로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복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 딸, 아내, 그리고 백성이라는 다양한 호칭으로 또 부족한 그 애틋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존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결국 주시는 그 보상, 그 복 중의 복, 최고로 영광스러운 복, 최고로 영광스러운 보상,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의라는 거예요. 의. 이것이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의라는 복, 이 의라는 보상은 크게 두 가지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새 옷으로 비유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씨앗이 싹이 트는 것으로 비유되어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새 옷으로 표현된 그 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자에게는 당연히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겠죠. 자,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의 가장 큰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옷입니까?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옷이냐 하면 신랑이 결혼하기 전에 자기를 꾸밀 때 다 꾸미고 사모를 쓰죠. 모자를 멋지게 쓰고 이제 자기 그 의상의 최절정의 그 뭐라 그러죠? 마무리를 딱 하는 거예요. 신부는요, 보석으로 단장함으로 자기의 의상의 최정점을 딱 찍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멋지게 보이기 위한 바로 의상이 사모와 그리고 여성에게는 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의상의 최정점이 바로 사모와 보석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의 최절정이 바로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이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 당연히 탕자의 비유에 기록된 말씀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옷을 입혀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의로움인 거예요. 내 아들은 값을 치러야 될 죄가 없다. 그러므로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로 꾸며질 필요가 있다. 우리 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내 마음을 최고로 기쁘게 해주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의의 의미입니다. 의로 옷을 입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보상은 이것입니다. 이 아들, 이 딸은, 내 신부는 내게 가장 아름답고 내게 가장 귀하고 아무 죄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때 이 복이, 가장 큰 복이 의라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자격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자격이 없는 자가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던 자가 무슨 복이든지 다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인 62장에 보면요,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또 언제나 응답받을 자격을 갖췄다는 의미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62장 6절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쉽게 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면서 쉬지 않고 너희들을 도우시도록 해라.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어떤 응답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셔야 될 응답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쉬지 않고 기도해서 다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자격이 가능할까? 새 옷을 입는 엄청난 보상, 영광스러운 보상을 받았으니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보상은 씨앗이 싹이 트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1절,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복은 참으로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씨앗을 심으면 움이 트지 않습니까? 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갈 때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마치 우음이 솟아나는 것처럼 솟아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만민에게 꺼내 보여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공의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솟아나고 의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퍼져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옷을 입히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위로부터 우리를 덮어 씌우시는 그 복을 주시는 것이 첫 번째 보상이고, 두 번째 보상은 우리 안에서부터 의로움이 솟아나와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의로움이 솟아나오되 온 세상에 솟아나서 세상이 알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경험하는 의를 통해서 살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의를 통해서 절망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겠죠. 이사야 26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의로운 자의 절절한 소망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장 9절 10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원이 성취가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될 것이다. 배우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의로운 자로 우리가 거듭나는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의를 아는 거예요. 세상의 의를 알고 그 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결국 심판을 받든지 회개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원하는 가장 간절한 소원이다, 가장 큰 소망이다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영원히 하나님의 의가 세상을 통치하시게 되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의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소망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의로워질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그날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솟아나와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 평생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의 많은 신자들, 유명한 신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말이죠, 의를 바라지 못한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정말로 저 사람은 의를 바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악을 바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구나 하는 그 아픔을 느끼고 있고요.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미 우리는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날을 우리가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저는 너무나도 간절히 갈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쉬지 않는 기도 제목이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오늘 처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불렀던 그 찬양처럼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꿈입니다. 이미 우리는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간절한 우리의 소망,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 주셨되 하나님의 의로운 그리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보상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임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의 그 온전하심을 세상에 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솟아나오는 그런 복을, 그런 복된 삶을 다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